31절입니다. 34절이 아니라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아름다운 여건으로 창조하신 후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 가져왔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행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연 만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연 만물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경험한 이 행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가 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뭐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시니까는 좀 어떻습니까? 라고 외국인에게 질문을 하니까는 외국인들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Very good.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 너무 아름다워요. 한국 음식이 너무 좋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 친절하고 정이 많아요. 한국은 치안이 너무 좋아요. 한국은 도둑놈이 없어요. 외국에는 도둑놈이 많은가 봐요. 도둑놈이 없어요. 한국은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낀 소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외국인의 소감처럼 지금 현재 한국의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경제 가운데서 그 11위권의 안에 들 만큼이나 선진 계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이 거의 선진 국가 계열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어지고 경제 대국이 되어졌지만은 여러분 한국인들의 행복 지수는 꼴찌입니다. 행복 지수는 꼴찌예요. 그래서 영국의 칼럼니스트 다니엘 투더라는 사람이 자기 기자이기 때문에
신문에다가 기고문을 작성을 했는데 이렇게 작성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 이렇게 기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6.25 전쟁 폐허 속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세계 경제 순위가 11위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40분의 1명, 하루에 36명의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었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듣고는 너나 할 것 없이 명문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 몰라요. 사회적 기득층에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온갖 편법을 써서라도 기득권층에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는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을 위해서 앞뒤를 돌아보지도 않냐고 계속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아쉬운 것은 뭐냐면 행복 지수가 꼴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고 속썩이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말씀의 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솔직히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행복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3,321명을 후궁으로 거느렸습니다. 그들로부터 616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있고 부귀가 있고 건강을 다 소유했습니다. 쾌락을 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숨을 거두는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참된 행복을 누렸던 날은 14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가 일생 동안 누렸던 그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날은 결국 해봐야 14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AD 9세기경에 사라젠 제국을 49년 동안 통치했던 압둘라만 3세라는 사람입니다. 압둘라만 3세. 이분이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었더라면 참된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보다 더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니까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솔로몬. 솔로몬은 자기가 먹었던 밥그릇이 다 금이었어요. 순금. 젓가락도 순금, 숟가락도 순금. 자기가 살았던 왕궁은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자기가 앉았던 그 왕자는 금과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부귀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솔로몬과 비교해 봤을 때 솔로몬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행복을 위하여 돈도 모아보고 풍부를 모아보고 다 모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데 만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이 있어도 아주 그 순간의 행복, 짧은 행복이었다라는 것이지. 왜 행복이 없었을까요? 부귀 영화의 진정한 기쁨이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지금까지 누렸던,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서 5장 10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때 당시 은이라는 것은 돈입니다. 돈. 오늘날의 돈을, 화폐며 화폐.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져보아도, 누려보아도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밖에 안 돼요. 찾아오는 게 뭐냐면 허무감이에요. 허무감. 사람들이 인생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떠납니다. 지금 여행을 많이 안 가시는 분들은 많지만 세계 여행도 막 하잖아요. 행복을 위해서. 좋은 자연 구경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런데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을 다녀도 그 느껴지는 행복은 굉장히 짧습니다. 찾아오는 것은 허무감이에요. 여행을 해도 허무감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허무한 느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무엇에도 진정한 참된 행복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한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참된 행복.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인간에게 주어진 그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물어봐요. 예수님께 계명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의 계명에 대한 질문은 행복에 대한 질문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율법, 계명은 사실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 29절과 30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보니까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완견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생김새가 다 다르고요. 크기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공원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애완견하고 같이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 개도 굉장히 상당히 크더라고요. 큰 개인데 그 큰 개가 말이죠. 아주머니의 그 어깨를 갖다가 들쑥 이렇게 앉는 거예요. 들쑥. 그러면서 막 혓바닥으로 낼렁낼렁 거리면서 이 여기를 막 핥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머니는 너무 좋은가 봐요.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애완견이 목줄을 끌고 다니는데 틈만 나면은 길거리다가 똥을 싸는 거예요. 똥을 싸. 그런데 아주머니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똥을 싸도 기뻐하나 봐요.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비닐 장갑 해가지고 똥을 다 치우는 것입니다. 절 보러 하라고 하면 나 못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애완견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똥을 치워도 행복한 것입니다. 야구장에 사람들이 관중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응원하면서 환호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야구팀이 홈런을 친 거예요. 그래서 막 춤을 추고 응원하고 난리 법석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도요. 사랑하면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신명기서 3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다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남겨요. 말씀을 남깁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비록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민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29절이죠.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너희들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지나올 만큼이나 긴 세월입니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가족을 이루는 세대입니다.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늘상 보았던 것이 있어요. 그 본 것이 무엇이냐니까는 아침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밤이 되어지면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판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만나를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기 파티를 하라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메추라기 떼 새를 먹게 하셨습니다.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만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나의 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막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막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막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기적들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긴 세월 동안 진리대로 이와 같은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은 느끼지는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진리대로 경험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이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평범한 것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툭 하면은 못에 멱살만 잡고요. 흔들어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 그 노예 생활과 비교를 하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냐고 그렇게 불행하게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질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목숨의 위협으로부터 건져 주었던 의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쫄지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사울 왕한테 붙잡히기만 하면 죽을 수 있는 살벌한 상황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는 다윗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없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부족한 상황, 정말 행복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행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 가질 수가 있냐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괴롭고 부족한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행복한 인생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존 웨슬레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란 자체가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목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을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행복한 사람을 히브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똑바로 나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아사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1편 1절 말씀에 사용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 말씀 잘 아시죠?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게 행복한 사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이 주일날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럴 때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편 1편 3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그럴 때 행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왜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대요. 행복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할 때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주관대로만 살아가요. 자, 두 번째, 행복은 어떻게 오느냐? 우리 말씀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비결은 뭐냐? 형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둘째 비결을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형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란 누구냐면은 바로 부부, 남편과 아내 사이,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사이, 시어머니, 장모님,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왜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해요? 사랑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고 출세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오직 미움과 다툼밖에 없다고 한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그 가정에 부족한 면이 많다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두려움을 빼고 미움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미움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미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미움을 내어 쫓나니 미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미움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을 하게 되어졌을 때 두려움과 미움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을 품게 되어졌을 때 그 가정에 있는 두려움 그리고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서로 헐뜯고 싸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날 또 저녁에 대판 싸웠습니다. 싸우고 난 이후에 이 두 부부가 잠을 자는데 서로 등을 이렇게 돌리면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다 보니까는 새벽에 결심을 합니다.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밧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저 뒷동산에 있는 오디나무 쪽으로 새벽에 홀라 이제 자살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져왔던 그 밧줄을 갖다가 그 가지에다 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상하게 밧줄이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밧줄이 걸리지 않고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밧줄이 자꾸만 떨어져요. 밧줄이 자꾸 떨어지는데 밧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디나무이기 때문에 오디 열매도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툭툭 치니까는 오디 열매가 툭툭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가 또 허기진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땅바닥에 떨어진 오디 열매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달콤하고 맛있거든. 그때 마침 날이 새면서 어떤 학생이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을 보면서 학교 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나 봐요. 그 학생을 불러서 오디 열매를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오디 열매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학생이 기뻐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갑자기 이 남편이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한번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호주머니에다가 오디 열매를 한큰 넣어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침대에서 입을 벌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다가 오디 열매를 넣어줬어요. 입에다가 오디 열매를 넣어주니까 아내가 환히 웃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상한 그 감정이 사라지고 섭섭했던 마음도 사라지고 자기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그 생각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서로 화해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부부가 서로 싸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서 출발되지냐? 사랑에서 출발되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사랑의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보셔야 돼요. 부부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해 보셔야 돼요.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사랑이 없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이 어디 열매를 먹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넣어줘야 되는. 사랑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사랑이 무엇이냐?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사랑이 무엇이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 무례히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영어로 루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거만하거나 건방지게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건방지게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유익보다는 타인을 먼저 생각을 하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을 내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불행은 생각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미운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다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건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랑은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참 행복은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물질에서, 환경에서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솔로몬이 고백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은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할 때 거기에서 행복을 진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을 영어로 해피니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 메이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해피니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만나십시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다 주셨습니다.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득하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행복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혹시나 환경에서 찾았거나 조건에서 찾았거나 여건에서 찾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안에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행복한 가슴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